네, 오늘은 이제 지난주까지 조직신학을 좀 마쳤고요. 오늘은 뭐 특강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아직 주제를 연결해서 무엇을 할까 결정을 못한 부분이 있지만 몇 주 동안에는 특강식으로 해서 뭐 더 필요하다면 주제를 가지고 조금 더 여러분들이 요청하는 것이 뭐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기를 바랍니다 하면 좀 저에게 또 말씀을 해주시고 그런 특강식의 강의를 좀 더 하고요. 그것이 없으면 바로 제가 주제를 가지거나 아니면은 성경 본문을 가지고 성경을 공부하든지 연결할 수 있는, 지속할 수 있는 성경 공부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교회는 대환란을 통과하는가? 제가 미리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렸던 주제입니다. 왜 이 주제가 중요한 것인가? 여러분 중에서도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접하시는 분도 있습니다만 유튜브라는 공간에서 많은 정보들이 오고 갑니다. 그 중엔 유용한 정보들도 있습니다만 쓸데없는 정보들이 너무 많고요.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음란한 것들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지만 그 중에 이제 좋은 자료들이 있죠. 특별히 이제 마지막 때와 연관해서 그리고 반카톨릭이라든지 이런 유용한 정보들이 간혹 있긴 합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아마도 이제 찾아낼 수 있고 구별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이제 관점이 있습니다만 대다수의 사람들 그게 구분이 안 되니까 그대로 이렇게 흡수하는 양상이 있죠. 그 중에 이제 하나 문제가 바로 교회가 환란을 통과한다. 이 교리들이 많이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전천년주의자들 가운데서도 이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꽤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세대적 진리를 공부하다 보면 나오는 부분이지만 미래학파와 과거학파 이렇게 조금 나뉘는 부분이 있는데 전천년주의를 같이 주장해도 이것이 과거학파라는 소위 그렇게 불리는 사람들과 미래학파로 불리는 구분이 조금 됩니다. 그러니까 역사학파 또는 과거학파라고 하는데 역사적으로 지금 현재가 대환란과 연관되어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대환란이 미래에 있긴 하지만 여기서 또 교회와 유대인들을 구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가 환란을 통과한다. 이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또 있게 되는 것이죠. 뭐 뒤에서도 살펴보겠습니다만 결국 대상을 성경에 나와 있는 대상을 나누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들이 있게 되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요한계시록을 해석함에 있어서 여러분도 요한계시록 아시겠습니다만 4장에 요한에 이제 들려 올라간 휴거가 있죠. 이리 올라와라 해서 요한이 올라갑니다. 요한이 교회의 예표라는 것은 전천년주의자들은 대부분 동의합니다. 대부분 동의를 해요. 거의 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2장과 3장에 나오는 그 교회가 나온단 말이에요. 2장과 3장 그리고 4장에서 요한이 휴거가 되니까 봐라. 교회의 예표인 요한이 4장에 휴거된다. 2장과 3장에 나오는 교회는 그러니까 이 시대의 교회다. 교회는 환란을 통과한다. 환란을 통과하고 4장에 있어서 이제 휴거한다. 이 주장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고 대다수의 또 많은 이 환란 통과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왜 중요하죠, 이것이? 유대인과 교회, 환란 성도들을 구분하지 못하면 이러한 오류에 이제 비성경적인 교리에 이제 빠지게 되는데요. 이미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만 2장과 3장에 나오는 교회는 지금 현재 신약교회가 아니라 환란교회입니다. 성경의 요한계시록은 반드시 시간적인 순서대로만 기록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4장에서 요한이 휴거되는 건 맞죠. 교회의 휴거를 분명히 예표하는 건 맞습니다만 그 앞에 2장과 3장의 교회가 나온다고 해서 그 2장과 3장에 나오는 교회를 이 시대의 교회로
적용하는 것은 잘못된 적용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그 부분은 좀 뒤에 좀 더 다루도록 하고요. 우선 교재를 다시 보시면 교회는 대환란을 통과하는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교회는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고 대환란 전에 휴거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혀 걱정과 두려움을 갖지 않을 뿐만 아니라 휴거를 소망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대환란을 통과해야 한다면, 교회가 대환란을 통과해야 된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기다려야 될 게 뭐겠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공중으로 부르시는 그 휴거의 날이 아니잖아요. 빨리 환란이 와라. 내가 견딜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빨리 환란이 시작되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너무 막 그 모든 초점이 있다 보니까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모든 그런 여건들, 환경들을 대환란과 연관시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베리칩이라든지 오늘날 현대 IT 기술들은 분명히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가 사람들을 용이하게 컨트롤하고 또한 지배하고 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겁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마치 666이나 짐승의 표라든지 이게 지금 이런 현상들이 있으니까 이게 지금 대환란을 통과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가르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기다려야 될 것은, 물론 우리는 지금 대환란의 전조 증상들을 볼 수는 있습니다. 대환란이 딱 시작되는 순간에는 우리는 없을 것입니다만 대환란의 전조 증상들은 지금 우리도 보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때 현상들을 우리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대환란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휴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이제 몇 가지 중요 논점에 따라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 시대에 교회가 겪는 환난과 대환란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저희가 그리스도의 고난, 조직신학 하면서 이 부분을 좀 다뤘습니다만 다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면, 대환란이라는 단어가 성경에는 마태복음과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죠. 찾아보죠. 마태복음 24장 21절. 이는 그때에 대환란이 있으리니 그와 같은 것은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없었으며 또 결코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은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많은 박해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대환란에 적용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 대환란이라는 것은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곧 앞으로 있을 대환란은 전대미문의 사건입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일이고, 우리가 휴거되고 나서 발생하는 그 대환란은 역사적으로 한 번 있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한 번 있는 겁니다. 계시록 2장 2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그녀를 침상에 던질 것이며 그녀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자기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대환란에 던지리라. 이렇게 해서 대환란이라는 단어가 특별히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 30장 7절에서는 이 환란을 야곱의 고난의 때라고 분명히 야곱과 연관한, 이스라엘과 연관해서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환란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글 킹제임 성경은 이것을 대환란과 연관해서는 리을자로 해서 환란,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겪는 고난은 환난, 이렇게 구분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의미에서는 한글 킹제임 성경이 교리적으로 참 이 부분을 잘 구분해 놓은 것이요. 이 대환란과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환난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봐라, 교회도 환란을 통과하는 거 아니냐. 지금 현재 소위 말해서 교회가 어떤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는 것이 대환란의 일들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적용하고 있습니다만 잘못된 적용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구분하십시오. 대환란과 환난은 다르다.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대환란이라고는 되어 있지 않지만 환란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이건 교리적으로 대환란을 말하고 있는 거구나. 근데 그냥 환난 이렇게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이 일반적으로 겪을 수 있는 어려움과 고난 이것이구나 라고 이제 구분해서 읽으시면은 그 위아래 문맥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가 조금 더 이렇게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교재를 다시 보시면 교회가 대환란 후에 휴거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성경이 말씀하는 교회와 대환란과 휴거를 바르게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 시대 속에 대환란이 포함되어 있다고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당연히 대환란을 통과한다고 잘못된 주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2번으로 보시면 대환란 후 휴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구약의 이스라엘을 신약의 교회가 대체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안식교가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로마 카톨릭이 주장하는 것이고요. 또는 개신교회 종교개혁의 후에 프로테스탄트들 가운데서도 이 주장을 공공연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교라든지 감리교라든지 이런 또 개신교 가운데서도 유대인들의 위치를 조금 독특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그러나 교회가 유대인들의 모든 것들을 이제 이어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대체적인 흐름입니다. 언약신학 뭐 이런 것들이죠. 마태복음 21장을 좀 보겠습니다. 17절부터 20절을 보시면 이미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습니다만 다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부분이니까 조금씩 다시 반복되는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함께 공부했으면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17절부터 보시면 그들을 떠나시어 그 도성에서 나가 베다니로 가셔서 거기서 묵으시더라. 주께서 아침에 그 도성으로 돌아오실 때에 시장하셔서 길가에 있는 한 그루의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 가셨으나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자 그 나무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이제부터 내게서 영원히 열매가 맺히지 못할 것이라고 하시니 그 무화과 나무가 곧 말라 버리더라. 뭐 언약신학자가 되었든 또는 뭐 세대주의자가 되었든 뭐 어떤 교리를 자신들의 기반으로 삼든지 간에 여기 지금 본문의 21장 20절에 나오는 19절에 나오는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예표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통적입니다. 이걸 거부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무화과 나무 잎을 주님께서 책망하시고 저주하셨을 때 결국 그 무화과 나무는 말라버렸다. 이스라엘은 이제 예수님의 저주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끝났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이제 교회로 옮겨왔다. 이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여기만 보면 그렇죠. 분명히 주님께서는 무화과나무 잎을 저주하셨고 무화과나무 잎에서는 열매가 없고 말라버린 것입니다. 끝난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면은 맞지만 24장을 보겠습니다. 24장 32절. 무화과 나무의 한 비유를 배우라. 그 나무가 유연해지고 잎이 나오면 여름이 가까운 줄 너희가 아나니. 주님께서는 무화과 나무를 분명히 저주하셨지만 그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적으로 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라버렸던 그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유연해진다는 건 살아났다는 것이죠. 우리가 에스겔서에서 마른 뼈의 환상을 주님께서 보여주셨죠. 그 뼈가 살 수 있겠느냐? 당연히 못 살죠. 뼈가 말랐다는 건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살이 붙고 혈액이 돌고 결국은 살아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무화과 나무가 완전히 바짝 말라버렸는데, 죽었고 완전히 끝났는데, 주님께서는 그 무화과 나무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무화과가 열매를, 이제 잎이 나와서 결국 그 열매가 주님 자신이시지만 맺게 하신다, 이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관계가 끝났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저주하셔서 끝났다라는 주장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 약속, 이것을 탈취하려는 도둑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도둑은 누구이겠어요? 유다 이스카리ot이죠. 그래서 분명히 끝난 게 아닙니다. 대체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과 유대인들에게 주신 복은 분명히 구분되어야 됩니다.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은 영적인 것과 연관되어 있고요, 유대인과 연관되어 있는 복은 실제적인 물리적인 것들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교재로 들어오시면, 그들은 유대인이 그리스도를 거절함으로써 선문의 특권을 잃어버렸고 대신 교회를 영적 이스라엘로 여김으로써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모든 것이 교회에게 영적으로 성취되었다고 잘못 판단한 것입니다. 환란 후 휴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대환란을 교회에게 교리적으로 적용함으로써 큰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교회가 역사를 통해 언제나 환란을 당해왔기 때문에 대환란도 들어가게 된다고 주장하며 이 두 가지를 같은 것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교회가 교회 시대에 겪게 되는 환난과 주님의 지상 재림 직전에 있을 대환란을 명백하게, 명확하게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따가도 좀 요 부분들을 점검하면서 공부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환란 통과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제 말하는 게 있어요. 만약 교회가 그 사람의 신앙생활과 무관하게 그냥 휴거된다면,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난 어차피 휴거될 거니까, 내가 뭐 주님을 잘 섬기든 안 섬기든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난 휴거될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나태한 또는 게으른, 아니면은 자기가 그냥 구원받았다는 것에 안주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 것인가. 어떻게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그런 어떤 자기 마음대로 사는 또는 나태하게 사는 사람에 대해서 그건 잘못된 가르침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그러니까 환란 전 휴거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을 너무 나태하게 만드는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휴거와 상관없이 그 사람이 나태한 것이지, 만약에 진정으로 휴거를 기다리는 사람이라면, 주님을 알고 주님을 체험하고 휴거를 기다리는 사람이라면 그런 삶을 살지 않아요. 난 뭐 휴거 될 거니까, 어차피 휴거 될 거니까 나 뭐 이렇게 살아도 되지,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그 환란 통과를 주장하는 분들이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는 거는 잘못된 것이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소위 말하는 그리스도인들 경각심을 주고 이 마지막 때를 철저하게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는 환란 통과를 가르쳐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에요. 그럴듯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고 막 하는 사람이 만약에 어쨌든 휴거되니까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것과, 이거 환란을 통과해서 휴거되는 거라면 나 이게 바짝 정신 차려야 되겠다, 뒤에 게 조금 그리스도인들을 경각심을 갖게 하고 정신을 차리게 하는 어떤 부분은 분명히 될 수 있습니다만, 그건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아니에요. 그건 자기를 붙잡게 하는 것이죠. 주님을 붙잡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주님이 나에게 이루시는 일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떠함으로 그걸 지키게 하는 것이죠. 그럼 결국은 뭐예요? 나예요. 나. 참 교묘하게 마귀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속이는 것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도 철저하게 속입니다. 안타깝게도 미국의
바이블 빌리버들 가운데서도 환란 통과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뭐 구원받지 못했다 이렇게까지는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잘못된 교리를 가르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참된 소망을 줄 것인가, 아니면 자기를 근거로 한 삶을 살게 할 것인가, 이게 달라지는 것이죠. 미국에 그러니까 환란 통과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벙커 만들고 거기다가 식량 쟁여놓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건 뭐죠? 주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벙커를 신뢰하는 거잖아요. 벙커를. 거기에 있는 그 음식을 신뢰하는 것이 주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 역시 예전에 2000년 Y2K 때 Y2K 때 한번 난리를 쳐봤던 적이 있었죠. 얼마나 어리석은가. 주님은 우리에게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렇게 알려주시고 있는데 내 선을 딱 이건 옳은 거야, 이건 맞는 거야 라고 딱 붙잡는 순간 다른 건 전혀 안 보입니다.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 있죠.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은 대환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까 이제 말씀을 읽었었죠. 이는 그때 대환란이 있으리니 그와 같은 것은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없었으며 또 결코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 기록된 말씀대로 대환란은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없었으며 또 앞으로도 결코 없을 특별한 환란입니다. 따라서 교회 시대 동안 교회가 겪는 일상적인 환란과 다르며 교회가 통과해야 될 것은 더욱더 아닙니다. 이 고난의 기간은 역사를 통해 이전에 나타난 적이 없고 이후에도 없을 극심한 고난의 기간이기 때문에 또 교회 시대에 교회가 겪게 되는 환란과는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분명히 대환란이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사 2000년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사도행전에 있었던 그 초대 교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2016년까지 대략 우리가 본다면 2010년 정도의 교회 기간이 흘렀죠. 수많은 박해가 있었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했습니다. 물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배교하고 믿음을 떠난 사람들의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로마 제국에 의한 공식적인 박해가 10번에 걸쳐서 있었고요.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수천만 명이, 대략적으로만 세도 6천만 명 이상이죠. 6천만 명 이상의 그리스도인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근대로 와서, 현대로 와서 600만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죽었고요. 그리스도인들이 소리소문 없이 여기저기에서 많이 순교했습니다. 물론 세계 공식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종교가 자유로운 시대죠. 몇몇 곳을 제외하고 아랍 지역이라든지 동남아 지역이라든지 불교 국가에, 그 다음에 중국이라든지 이런 몇몇 국가, 북한 이런 몇몇 국가를 제외하고 다른 거의 모든 나라들은 종교의 자유가 어느 정도는 보장이 되어 있죠. 그럼에도 우리 이정도 형제가 지난번에 간증했습니다만 같이 일하는 사람들한테 간증을 하고 복음을 전했더니 너 우리나라에 가서 이렇게 말하면 너 죽는다. 지금도 공공연하게,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분명히 우리는 환난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리스도인의 고난, 교회의 박해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대환란과는 분명히 구분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대환란을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인구의 반이 그 대환란에서 죽게 됩니다. 지금 70억이면 35억은 대환란을 통과하면서 다 죽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대사륙과 대격변과, 그러니까 몇 천만 명 죽는 건 이건 끼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몇 천만 명이라는 것은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몇십 년 동안, 몇백 년 동안 이루어진 것이지만 이 대환란은 몇 년 사이에 이 어마어마한 숫자의 사람들이 죽게 되는 것이죠.
이 차이점들을 이렇게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된 그대로, 그리고 누구에게 해당하는지, 이게 유대인에게 해당하는 것인지, 이게 교회에게 해당하는 것인지, 이것이 이방인에게 해당하는 것인지, 더 나아가 이것이 환난 성도들에게 해당하는 것인지를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된 교리를 주장하게 되는 현상들이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를 보시면요, 대환란은 다니엘을 통해 예언된 70주 중에서 70째 주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니엘 9장 24절은 70주가 누구에게 정해진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70주가 내 백성과 내 거룩한 도성에 정해졌나니 허물을 끝내고 죄들을 종결시키며 죄악의 화해를 이루고 영원한 의를 가져오며 그 환상과 예언을 봉인하고 지극히 거룩한 이에게 기름 부으려 함이라. 다니엘에게 말씀하시는 너의 백성, 지금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 70주는 다니엘의 백성, 너의 백성에게 정해진 겁니다. 다니엘의 백성이 누구예요? 유대인이잖아요. 그리고 너의 거룩한 백성, 거룩한 도성, 이것은 분명히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를 대상으로 정해진 것이 분명히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도 오늘날 요한계시록과 함께 잘못된 해석을 하는 주된 성경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방인과 교회와 유대인을 구분하지 못하고 다니엘에 나와 있는 그런 예언들을 교회에다가 해당을 시켜가지고 하다 보니까 엉뚱한 해석들. 다니엘서를 잘 공부하고 요한계시록을 잘 공부하면, 이 나누지 않고 공부하면요, 재림의 날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10월 28일이라든지 뭐 1970 몇 년인가 4년인가 5년 뭐 88년인가 89년 뭐 이런 그 연도와 숫자들이 잘 나와요. 왜냐하면 구분하지 않고 하니까요. 교회와 유대인을 구분하지 않고 다니엘에 나와 있는 그 날짜들이 있고 숫자들이 있잖아요. 그걸 고지고대로 다 하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미국의 성경들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그 근거들을 통해서 날짜 계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항상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달력이 옳다면, 맞다면이라는 전제들을 깔고 하는 것이죠. 러크만도 몇 번 얘기를 했었죠. 몇 년도에 올 가능성이 있다. 러크만 목사님도 자기 생전에 주님을 만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만 결국 올해 이제 주님을 생전에 못 만나고 이제 죽음을 통해서 만나게 되셨는데, 뭐 저와 여러분들의, 저도 기대가 제가 죽지 않고 주님을 만나는 것이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 기대가 있을 것이고요. 그러나 내 기대대로 되는 건 아니죠. 그건 주님께서 정해진 날짜가 있으니까요. 이 70째 주, 70주는 유대인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니엘서 9장 27절에 나오는 70째 주 역시 그 대상이 이스라엘임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다니엘의 70째 주는 교회가 휴거된 이후에 이스라엘이 당하는 고난, 즉 야곱의 고난의 때라고 불리는데,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 때이며 이 고난의 때를 거쳐 이스라엘은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제 이방인의 때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루시던 시기가 있었고요. 69주까지 하나님이 다루셨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냥 설명드리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메시아 통치자를 거절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주가 중단된 겁니다. 메시아 통치자 올 때까지 그 중간에 이방인의 때가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길지는 주님만 아셨겠죠. 이 이방인의 때가 2000여 년이 된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루셨던 이 교회 시대가 됐든 이방인의 때가 됐든 이 기간이 끝나고 교회가 휴거되면 다시 마지막 69주까지 끝났고 마지막 한 주, 이 한 주가 유대인과 연관해서
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대환란인 것이죠. 야곱의 고난의 때인 겁니다. 이 구분이 되면 사실 성경은 지금 일반 교회 목사들이나 신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 구분이 못 되기 때문에 엉뚱한 해석들이 자꾸 나오는 것이죠. 이 페이지를 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0장 7절에도 대환란의 대상과 목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슬프도다 그날이 크므로 어떤 때도 그와 같지 않나니 그날은 야곱의 고난의 때라. 그러나 그는 그 고난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분명히 그날이 크므로 어떤 때도 그와 같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도 이 때를 고난의 때라고 말씀합니다. 교회가 받고 있는 고난이나 박해와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또한 그날은 야곱의 고난의 때이지 교회의 고난의 때가 아니며 야곱은 그날 곧 대환란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대환란이 아니라 대환란 이전까지의 교회 시대에 구원을 받게 됩니다. 물론 교회도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시면 어려움에 놔두시지 않고 구원하신다라는 의미에 환란 전에 주님께서 데려가신다는 분명한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환란을 통과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환란을 통과해서 야곱의 고난의 때를 겪고 정금같이 도가니에서 연단되어서 정금같이 빚어진 이후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그 대환란이라는 그 야곱의 고난의 때 이전에 구원을 받는 것이죠. 휴거되는 것이죠. 이게 근본적으로 다른 것인데요. 계속해서 보시면 이와 같이 대환란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기간이며 이 기간을 통과하면서 그들이 회개하고 그들의 죄악이 정결케 되며 그들이 구원받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기회인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7가지 신비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이스라엘의 회복의 신비죠.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차기까지는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고하게 되는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와서 야곱에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제거하리라. 이는 내가 그들의 죄들을 없앨 때 그들에 대한 나의 언약이 이것임이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방인의 충만함이 차기까지 이스라엘 일부가 완고해졌다가 이스라엘의 충만함이 차면 이스라엘은 그 완고함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겸손하게 되는 것이죠. 개혁성경 같은 경우에는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차기까지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래서 마치 이제 이방인의 구원받을 숫자가 정해진 것처럼 이렇게 번역이 돼 있었는데요.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찬다라는 어떤 충만함이 찬다라는 것은 죄와 연관되어 있는 것이죠. 이방인들의 죄의 어떤 상태들이 주님 보셔서 이제 됐다, 이제 심판해야 되겠다, 그런 어떤 의미에서의 충만함이 차기까지는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고해져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방인들에게 서신으로 보낸, 물론 로마 교회에 서신을 보낼 때 그 서신은 이방인만을 대상으로 한 건 아닙니다. 로마에 있는 유대인 플러스 이방인이죠. 교회에게 편지를 쓴 것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도 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하는 로마서인데요, 신약 성경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분명히 교회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대환란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라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6번째를 보시면 다니엘의 70주가 시작될 때 교회는 없었고 처음 7주와 62주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 정해진 예언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 다니엘서 9장 24절 25절을 여러분 집에 가서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62주 후에는 마지막 한 주, 즉 70째 주가 바로 오지 않았고 70째 주는 공백 기간을 뛰어넘어 장차 미래에 성취될 예언으로 남았는데 그것이 바로 마지막 한 주인 대환란이죠. 따라서 69주와 70주 사이에 메시아인
예수님의 구속사역으로 교회가 시작된 것이며 교회의 휴거로 교회 시대가 끝난 후에 70째 주인 대환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어려운 건 없으시죠? 마지막 7번째를 좀 보시면 마태복음 24장 29절 30절은 대환란과 재림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날들의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또 하늘들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다. 그 후에 하늘에 있는 인자의 표적이 나타난 날이니 땅의 모든 지파들이 통곡할 것이며 또 그들은 인자가 권세와 큰 영광으로 하늘에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하겠습니다. 대환란 후에 즉시 하늘의 표적이 나타나고 주님께서 재림하십니다. 따라서 재림 직전 대환란은 교회 시대의 교회가 경험하는 고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환란은 유대인이 그 첫 번째 대상이며 교회 시대 동안 그리스도를 거부한 이방의 죄인들이 주의 진노와 맹렬한 분노 가운데 멸망하게 되는 기간입니다. 또한 그 기간에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긴 하죠. 끝까지 견딤을 통해서. 물론 끝까지 견딘다는 그 주된 대상도 유대인이긴 합니다만 이방인들도 목배임을 당하거나 아니면 짐승의 표를 받지 않거나 또는 이제 어디 몰래 진짜 아까 말한 환란 통과 그 사람들은 휴거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했던 사람들 가운데 이거 아니네? 이거 진짜 벙커에 들어가지고 한 7년 동안 견디다가 그냥 견디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죠. 주님을 정말 믿어야죠. 네. 하여튼 그런 사람들 해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도 하나님께 심판하시지만 그 가운데서도 구원받는 이방인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누구도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진노의 큰 날, 즉 대환란 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참여해야 하는 성경적 이유는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전서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인 된 사람 이제 막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에게 읽어보라고 하는 첫 번째 성경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후서인데요. 5장 9절 보시면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노를 받도록 정해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셨기 때문이라. 4장에서는 여러분 다 알다시피 휴거를 다루고 있죠. 그리고 5장에서 1절 그러나 형제들아 그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에게 쓸 필요가 없으니 이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라는 것을 너희 자신이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이니라. 재림과 연관되어서 말씀하시면서 진노를 받도록 정해놓은 것이 아니다 라고 되어 있죠. 이 진노가 바로 대환란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은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은 아닙니다. 진노라는 건 분명히 화가 나서 목적을 가지고 징계하시는, 이것은 이 진노라는 단어는 주로 이스라엘과 연관돼서 사용된 단어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진노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의 매를 들거나 시험을 하실 수는 있지만 진노하는 건 아니거든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의 심판에 참여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그 전에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대환란을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대환란의 심판 속에 들어가서 소위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라 대환란 전에 휴거되어서 대환란으로부터 완전히 보호받게 되는 것입니다. 네, 우선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에 예배 시작하겠습니다.